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받은 그 내용들이 그 처사? 예,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안 좋은 행위만 골라서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별로 그 자랑스럽지 못한 교회였거든요. 그런 그 안 좋은 행위만 일삼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원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이러한 나쁜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나쁜 행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착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죠.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안 받아들이든지 어차피 그 행한 가운데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든지 그냥 내어버려둘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여전히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고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질타를 하고 안 좋게 대해주고 욕하고 그러면 저는 승질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래 버릴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반응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그 결과가 일어날 걸 저는 알거든요. 그걸 얘기 안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그 가운데로 행해서 그 고생, 힘듦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쌩통이다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그 집을 망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수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 저는 늘 복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착각하고 그 상태에서 살아라. 하나님 모르는 채 살아라. 그게 가장 큰 복수인데.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수고를 전혀 못 알아주고 오히려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아니 애걸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읍소하고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이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하면서 여전히 다가오는 반응은 그 안 좋은 반응이고 비난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옳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 뭐 교회를 뭐 세웠다고 하는데 보기에도 좀 잘생겨 보이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어느라고 이렇더더라 이런 반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서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본가요? 어리석나요? 어리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내용이 아닌 것 확실합니다. 그럼 그 어리석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뒤에까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본문 그 원어에 살펴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좋게 쓰일 때는 열심이라고 쓰이는데 좀 안 좋은 의미로는 시기, 질투, 질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질투를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투를 왜 이 질투를 하냐면 이 질투는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시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질투하는 게 질시하는 내용이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질투하는 것인지 질시하는 것인지 이것은 행동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한 점 아니면 잘못 행하고 있는 점을 뭐 정죄하거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막 혼내거나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하냐면 불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질투를 좀 하겠다 이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뒤에 나오는 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오늘 뒤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불필요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불필요하지만 질투를 하겠다, 자랑하고. 그러니 이러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랑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참 그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내용이 뭐냐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은 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에 대한 내용,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말을 잘하는 거의 반대로 나는 그래도 지식이 많아,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방법론에 좀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잘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 아니면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것,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감동을 주는 것, 방법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2절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게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식, 행동의 반대 지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방법론으로 얘기했다면 그 말을 잘하는 거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은 부류라예요. 근데 반대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안다, 그 열심으로 행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갖고 있는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이것이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사도니까 나 좀 대우 좀 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뭐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 사도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 사도로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를 인정하라 라고 하고, 내가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사도들보다, 지극히 높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의 존재성을 인정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걸 제발 받아들여 달라, 인정해 달라라는 말로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라고 이런 방법을 얘기해요. 제가 보면 설교할 때마다, 아니면 다른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떻게 참 감동되게 매끄럽게 설교를 잘하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고 기준이 그거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 가운데 감동을 줬냐. 솔직히 말해서 감동받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제가 보니까 정말 감동되는 그 강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고 다시 리플레시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사도권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은 뭐예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받은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말 있죠. 어떻게 저 이단 보니까 보통 보면 한 몇몇 명씩 모이더라고요. 보면 그런 이단에 왜 빠질까? 한데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은 아니면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참 잘 받아들여요. 왜 잘 받아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요? 아니요.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요? 가진 거 있고. 성품이 안 좋았어요? 아니, 성품 저희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던 죄적 기준과 가치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전하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복음을 알고 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 이것은 이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바른 복음을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다른 복음을 배척한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비나요? 왜 빌어요? 세상에서 그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빌고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능력을 달라고 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이유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저한테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집안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같기도 하고, 저 하나님 그 벼락 중에 몇 개 하나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얘기도 하고, 참 저한테 진짜 그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3대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그게 바로 왜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비는 이유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3절 말씀이 대표적인 뭐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돼서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부패한 것이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다른 가치,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 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거기에 갖다 껴서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거 우리는 사기하고 뇌물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부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 보니까 사탄도 자신을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로 가까우고 그 따르는 일꾼들도,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네가 멸시 안 당하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잘 되게 하셨어.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좀 유튜브를 봐요. 예. 보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현대사회에서 그 무종교, 그 다른 종교들 말고 무종교를 갖고 있는 그 비율이 2014년 이후부터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안 갖는 거거든요.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는 바로 종교가, 이것은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러한 종교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아니어도 충분히 자신들의 가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치를 채우기 위함으로 만약에 그 신앙생활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할 때, 하나님을 전파할 때 힘든 이유가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혹하는 걸로 안 가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 혹하는 걸로 가셔도 돼요. 그들이 그 가치 있어 보이려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말 잘해,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는 거죠,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국은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읽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기준과 가치로 읽어도 그러면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읽으셔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아냐, 나는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지 아냐,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모른다예요. 성도가 바른 복음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패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패한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 있잖아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성도를 향한 안타까움, 그런 염려가 없을 뿐이에요. 단지 그것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왜 자꾸 다른 복음에 맞춰서 얘기를 하나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는 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들고 나오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밖에 없다. 이것의 의미는 어떠한 거예요? 자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하고 헛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이루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런 능력, 힘이 필요하다 해서 예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품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예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달리면서 읍소하고 막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에 나온 어떠한 까닭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어떠한 까닭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라 그러면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해지나요? 어떤 뭐 잘 대해주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제가 복수를 안 하는 것, 이게 참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그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는 거, 예, 괜찮아요. 물론 그 전에는 복수를 해야죠. 야, 이게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는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게 잘.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 어떻게,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이니까, 이 정도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다예요. 진리를 갖고 있으니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받고 질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에요. 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노력과 열심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내용들, 말씀들 살펴보면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예요. 자, 오늘 말씀 잘 살펴볼게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을까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행한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됐다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떻게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거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열심을 갖게 됐다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만 알 뿐 아니라 죄도 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질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반응은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니 내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안 좋은 행위들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런 거다 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들을 싫어하지 않고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11절 말씀에 어찌된 까닭이냐, 이게 어떻게 됐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떤 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칭송한다거나 그러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나의 자랑으로, 교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마음으로 행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교만으로 다가오는가, 이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실족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안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